하려고 하는 거는요. 각자의 개인의 이 신앙의 수준, 그리고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에서의 수준이 있잖아요. 네. 성경 지식은 우선은 첫 번째는요. 신약 전체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거나 신학적인 주제나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신약에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과 길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은 신약에 있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선 신약이 쉽기도 하고 좀 더 이제 이해되기가 좀 용이하고, 그 다음에 구약은 역사물에 가까워요. 자기의 개인적인 신학적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저술해 놓은 게 아니라요. 구약은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일들을 그냥 쭉 기록해 놓은 저작물들이 많고, 그다음 선지자들의 설교를 했지만 그것은 고대의 4,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배경 지식을 모르면 또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비 지식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소선지서나 대선지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 배경 지식을 한 공당 굉장히 많은 분량의 배경 지식을 요구해요. 그런데 신약은요, 간단하게 몇 가지의 주제들만 배경 지식을 이해하면 신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같은 주제를 갖고 있고 모든 저작물들이요, AD 40년부터 60년, 20년 안에 다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저작물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과 배경 지식만 알아도 신약 전체를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쉽죠, 되게. 그 다음에 좀 더 용이하고 친숙하고 어려운 지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용이한데, 문제는 이 성경 신약조차도 사람들이 대부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배경 지식하고 몇 가지에 대한 큰 틀만 잡아놔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은 읽기만 해도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성경은 요한계시록만 빼고요. 신약 성경은 대부분은 어떤 특별한 많은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시간만 할애해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고 이 개념을 딱 바꾸고 나서 교리적인 몇 가지 거 정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30년을 다녀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더 신기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고 읽어서 그러겠죠.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목회자한테만 맡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젊었을 때 참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도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청년 때 생각하면 단순히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뭐, 주제가 뭔지, 말하려는 의도가 뭔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하거나 많이 해보셨잖아요. 대부분 큐티를 하고 나서 서로 나눈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다 산으로 가서 얘기를 무슨 전부 다 시크릿 코드 찾아가지고 왔다고, 자기들은 이 비밀한 얘기들을 찾아가지고 와서 비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비밀을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기납법적 성경 연구라는 것도 한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납법적 성경 연구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안 해보고 이렇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납법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해석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야기가 산으로 가요, 산으로. YM에서 망했잖아요. 없어졌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학교가 폐지됐어. 기납법적 학생이 없어가 거기가 전형적인 기납법적 연구. 그러니까 SBS 같은 경우는 기납법적이긴 하지만 SBS는 그래도 좀 나아요. SBS는 귀납법적이라기보다는요, 내용이 뭐냐면 기납법이라던데 거기 기납법이긴 하는데 그 SBS 교장이었던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주도에. SBS의 핵심 골자가 뭐냐면요, 각 권에 대한 배경 지식을 다 배워요. 그리고 나서 그 배경 지식에 맞춰서 절마다 구절마다 구조를 다시 다 짜요, 자기가. 근데 그 한 권의 구조와 주제와 틀과 단락을 나누는 거를 어떤 책도 보지 않고 성경 하나로만 자기가 해야 돼.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떤 때는 20번, 30번, 100번도 읽어야 돼.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죠. 6개월에서 9개월 과정이거든요. 9개월만 하면은 진짜 수십 년 동안 아니야, 9개월 과정이에요. 우선은 기본이 9개월 과정이 합숙. 3년 하는 거는 합숙 안 하는 거고요. 이거 합숙하는 거는 9개월 과정인데 3개월씩 세 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아주 큰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배경 지식을 배우니까 적어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아. 해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배우거든요.
큐티하는 것처럼 완전히 얘기가 산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 신약 성경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틀을 제가 두 번 얘기했었죠? 집사님들한테는? 기억나세요? 들을 때마다 새로우니까 해보세요. 임집사님 새롭대요. 네. 임집사님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임사님은 뭐 다 외우고 있어. 임집사님은 외울 거야 아마. 임집사님은 해당 아니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왜 처음으로 쉽게 번역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약 전체를 해석하는 키가 되거든요.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서가. 예. 신약 전체의 배경 지식과 이슈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AD 40년부터 60년, 20년 사이에 이 저작물들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은 시대의 이슈와 같은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슈들이 100년 단위로 뛰어넘어가거나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왜 예수를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주체가 예수가 되었고 왜 예수의 믿음이 먼저 나왔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게 중요하지 성경이 어디 그렇게 나오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라. 굳건히 해라.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갈라디아서를 해석을 못하고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 문제가 정확하게 나와요. 우선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였죠?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였지? 탈락하고 율법 아니요. 아니야? 마태복음이고. 그거는 마태복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할래. 할례가 핵심이에요. 맞아, 할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그룹들을 말하는 거고요. 바울은 그 그룹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서자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로 인정도 받지 못했고 12제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는 사도로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가 사도로 인정받은 거는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사람들을 간주하고 저작물에 써놓은 거지 실제로 12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사도라고 인정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강조했죠. 왜냐하면 그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의 전한 메시지가 복음이 다 헛것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자기의 사역을 왕성하게 이뤄내고 결과론적으로 사역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 뿐이지 그의 사역의 결과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할례가 뭐냐? 할례 곧 율법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를 율법으로 표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1세기 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는요. 우리는 할례와 율법이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같은 거였다고요. 율법, 그러니까 시민법, 도덕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법들과 십계명 플러스 할례 이 모든 것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때나 문맥상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 문맥상 그 율법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 무엇인가를 지키라고 강요하고 어떤 도덕법과 윤리적인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조항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있었고 더 방대한 개념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할례의 논쟁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이 15장과 갈라디아서는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이슈 때문에 같이 쓰여지게 되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그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경 교사들, 곧 사도들의 밑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교사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 15장 첫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을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도록 하니라. 그러니까 제1회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처음으로 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종교회의가 전체 사도들이 다 모이고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그 이슈가 뭐였냐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12제자와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교리적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교리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교사들과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포함돼서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이게 이슈의 논쟁이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배경이 되었고, 그 예루살렘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내분이 생기고 폐가 갈라지고 바울이는 이렇게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전했는데 얘기가 다르지 않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편지가 와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이고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믿음이라는 내용이 이제 그때 나오게 돼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장이 그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다 그러면서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두 여인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여인이 하갈이었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낳겠죠.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라. 그러나 그 여종에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 난 아들이 약속을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좋은 낳을 자니 이는 하갈이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다. 이러면서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그냥 이 얘기는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로 그런 거 받을 필요 없고 절기도 지킬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갖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핵심적인 믿음이라는 내용이 언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라 믿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12제자와 예수님의 예루살렘 교회 교사들과 예루살렘 주류 세력들이었고 거기서 반대편에 있었던 비주류 세력이 누구냐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3장 25절에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이 온 후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를 바울은 예수 그 자신으로 봤던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자신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를 본받아서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의 시초가 갈라디아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혼전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필두로 한 제자들의 저작물에서는 믿음이라는 주체를 그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야고보서에서는 더 나아가서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고 바울의 저작물들에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의 시초가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예수 그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었던 바울이 그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는요. 유대인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고 태어나자마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원래 믿었던 그 유대인들은 네. 예수님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원래 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의 저작물들을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브라함에게서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유대인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갖고 있는 거고 이 유대인들, 곧 예수님의 12제자를 필두로 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도 전하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율법과 우리의 전통과 따라서 그래 너의 믿음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거 그래 좋다. 내치지는 않았어요. 받아들이는데 그렇지만 유대의 우리의 전통과 방식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12제자들이 결국은 너희가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라고 말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그러는데 그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만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변호를 하지만 자기를 그렇게 변호를 하지만 실제는 뭐냐면 12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그 다음 세대에 넘기는 데에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인종차별이에요. 정확하게 핵심은요. 유대인이 유대인 되는 건 블러드 투 블러드고 너희가 블러드로 유대인이 아니면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너희가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방식이었는데 이게 인종차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1세기 때는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인종차별을 통해서 선열주의, 우월주의, 그 다음에 로마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국주의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은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통해서 자기의 제국을 만들어가고 국가를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인종차별을 뛰어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단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쓰고 된 거고 그러면서 바울의 의견에 조금씩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도 12제자들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많이 바울의 편에 쓰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로의 제자가 마태복음을 쓰게 되고 마태복음이 그 인종차별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역사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만민에게 필요로 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죽으셨더라고 하는 거야. 그게 만민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요. 그 당시로서는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못 쓴 거지. 그 단어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였다면 바울도 그 단어를 분명히 썼을 거야. 너희들 인종차별한다고. 근데 이제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성경을 끄지고 와서 자기의 논리를 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핵심적인 전략은 뭐였냐면요. 예수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었어요. 그렇게밖에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편과 우리 편에서도 결국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예수는 같이 존경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결정에서는 모두가 순종하고 따라 들어오니까 예수의 믿음, 그러니까 그 예수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이제 조금씩 먹혀 들어가면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자꾸만 쓰다가 저작물들이 뒤로 갈수록 바울의 의견에 부합해서 예수의 믿음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하신 일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태복음과 사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지고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쓰여지게 돼요. 연도순으로 보면. 저작물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는지만 연도순으로는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건 왜일까요? 그게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의 내용이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믿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예요. 예수의 믿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라고 하는 부분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나와요. 핵심적인 많은 서신사들이 다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경 지식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선 성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에 있는 가장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제가 얘기했죠? 율법주의란 없어요. 없는 실체인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하니까 율법을 지킴, 그러니까 도덕법, 윤리적인 것, 어떤 행위들.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던
야고보서를 끼워넣으면서 다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걸 같이 끼워넣으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법과 윤리적인 것들을 막 지켜야 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도덕법과 윤리적인 것들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게 아니라요, 이 인종차별적인 이 할례와 관계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같은 단어로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를 이해할 때만이 신약 배경 전체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그 논리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역설하고,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설득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12사도들과 그 제자들, 성경 교사들을 설득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5장에 보면은 종교회의를 해요. 종교회의를 한 다음에 무슨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우리 예루살렘의 교사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고 바울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라.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2차 전도여행이 하기 전에 결정난 거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고 나서 터키를 지나가지고 고린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있고 터키가 있고 그 다음 옆에 지나서 이쪽으로 이제 이탈리아 가기 전이 고린도예요. 거기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거든요. 요 지역으로 가기 전에 2차 전도여행을 그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이탈리아 그쪽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는데, 그럼 이 회의에 맞춰보면은, 그러면 이방인들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개척을 해놨더니 유대인 교사들이 와서 편이 갈라져요. 바울파, 대가파, 예수파 이렇게 갈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심도 깊게 좀 한 절 한 절씩 책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 가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에 대접점에 서 있는 그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실체가 없어요. 없는 실체를 가지고 마치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율법주의라는 걸.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바울은 한 놈만 팼다니까요. 할례를 팬 거예요. 할례를. 할례와 절기들과 이런 것들을 팼던 거지, 윤리와 도덕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지 않았다니까. 바울은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내용들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믿음의 내용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도덕법과 윤리적인 것들을 두 개를 대칭으로 놓는 구조를 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칭의 구조들이 만들어졌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선입견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 그분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를 믿는 거. 네. 그게 예수의 믿음 아닌가요? 그 바울의 생각에서는요, 예수는 믿음의 본체였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믿음의 본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텍스트인 거예요.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했던 그 믿음을 예수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려고 왔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체가,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소의 틀과 같은 거야. 그 오리지널 틀을 말하는 거야. 그 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틀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계속 찍혀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그 믿음의 본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서. 그리고 그 믿음의 본체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자꾸만 믿음에 주고 왜 믿음이라는 걸로 그를 국한해서 계속 설명해 가냐는 거예요. 그게 1세기의 배경을 모르면 왜 예수를 믿음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신학적인 이유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청점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할례라고 하는 방식을 변호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대칭해서 예수의 믿음을 끌고 와서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왔다면 그렇게 설명 안 할걸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 그리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인종주의예요. 인종차별. 그러니까 복음의 강력한 적은 뭐냐면요, 인종차별이에요.
500년 전에 칼빈의 시대 때 왜 예정론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인종차별인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주제만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슈가 나오게 돼. 왜 그거 가지고 대판 싸우냐고요. 이렇다고 저렇다고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순혈주의와 인종차별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정론에서부터 제한적 속죄와 칼빈의 5대 교리 안에 뭐냐면 제한적 속죄와 이 만민구원 사상이 두 개 같이 있어요. 근데 칼빈의 교리는 제한적 속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을 위해 죽으셨다. 근데 이제 칼빈에서부터 그 예정론과 함께 제한적 속죄가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은 해요. 우선은 교리적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그 교리적으로 그렇죠. 오늘날. 근데 그 이슈가 처음 나온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로즈 목사님의 설교가 그래도 좀 이렇게 객관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교리를 설명하더라도요. 그 교리의 이슈들이 나왔던 그 처음에 교회사적인 것까지 같이 다 훑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따르지만 이 제한적 속죄와 이 만민구원 사상은 두 개는 아직도 이게 신학적으로 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아직은요. 왜냐? 그 내용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함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교리 때문에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다른 모양으로 인종차별은 존재해 왔어요. 오늘날에도 인종차별은 존재하잖아요.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본은 없다.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전부 다 인종차별적인 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쓰레기라고 보셔야 돼요. 적어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책을 딱 보면 이런 거 쓰레기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인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고 중국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우월하다고 우리는 또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칼빈 때는요. 아프리카를 정복해가면서 그 속국으로 삼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때요. 아직 노예제도는 있었고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가 필요 없지 않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럽과 그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우선 열등한 민족들이었으니까. 근데 칼빈이 그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리고 그런 것이 시대적 이슈가 되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제한적 속죄라는 교리적인 논쟁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런 문제로 이렇게 싸워야 될 문제는 예정론 이런 문제들이요. 그런 인종차별과 관계돼서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거죠. 네. 우리가 좀 그런 거를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이 헬렌 때문에 나왔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슈들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건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늘 얘기했던 예수의 신성,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1세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동등한 하나님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1세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를 따라잡아야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의 신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두 가지 이슈들을 잡고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 시대로서는 이제 우선순위로 따지면요, 할례가 더 컸어요. 이슈에 대한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내부적인 구조 안에서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의문들이 뭐였냐면 예수의 신성에 대한 부분, 그 신학들을 정리해가는 것, 그게 요한복음의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이런 내용들이 예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죠.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해 가면은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질문 없이 있어요.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